지난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은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많은 민족에게 집을 잃고 미움을 받게 되었을까? 이 글을 읽기 전에 팔로우를 눌러주세요. 토론과 공유가 원활해지고 참여의식도 높아집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격동적인 민족 집단이라면 단연 유대인입니다. 최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이 심화되면서 아랍인과 유대인 간의 오랜 적대감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유대인은 전 세계 인구의 0.25%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부의 6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포브스 선정 세계 40대 부자 순위에서 유대인은 18위를 차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극도로 격동적인 역사를 겪으며 존경할 만한 부의 신화를 써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셰익스피어 희곡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은 종종 탐욕스럽고 인색한 인물로 묘사됩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주류 언론을 장악하며 자신들을 무해하고 온화한 인물로 포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부터 유대인들은 배제, 억압, 심지어 집단 학살까지 겪어왔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슨 터무니없는 짓을 저질렀기에 그토록 악명을 떨치게 되었을까요? 관습에 얽매이지 않은 행동이 추방으로 이어졌습니다. 3000년 역사 동안 유대인들은 거의 예외 없이 추방에 직면했습니다. 어디에 정착하든 토착민들과 필연적으로 충돌했고 결국 격렬한 무력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오랜 기간 노숙 생활을 견뎌낸 유대인들의 가장 큰 소망은 안정적인 거주지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유대인들의 3000년 수권이 마침내 실현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계속되는 갈등에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아랍인이 공통 조상을 공유한다는 사실에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공통 조상은 아브라함이며 그들의 뿌리는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개명되었습니다. 그는 12아들을 두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를 형성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기근이 들었을 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러한 배신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집트에서 권력을 잡았고 결국 총리가 되어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러나 자원이 부족한 팔레스타인에서 야곱은 아랍인들과 충돌했고 결국 패배했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야곱은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하여 요셉에게 갔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에 정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믿으며 동족혼을 고수하고 다른 민족을 멸시했으며 이집트인들과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이집트를 위해 식량을 생산하는 대신 그들은 카지노 운영, 터무니없는 이자율로 돈 빌려주기, 의료산업 독점 등 투기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점점 더 불만을 품게 되었고 결국 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모세의 인도로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갔는데 이 과정은 성경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점령당했습니다. 교활한 유대인들은 약해 보이는 척하며 피난처를 구걸하면서도 은밀히 그들을 배신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배운 약과 독 제조법을 이용하여 전염병을 일으키고 수원을 오염시켰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결국 이 파렴치한 계략에 굴복하여 권력을 포기했습니다. 구약성서는 이 역사를 신성시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오고 침략자들을 몰아냈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승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기원전 720년 아시리아 제국에 패배한 후 유대인들은 고대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로마 제국과 싸웠지만 거듭된 패배를 겪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가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굴복하기를 꺼렸습니다. 로마 제국의 동방 정복을 틈타 그들은 로마인들의 등을 찔렀고 수많은 로마 시민들을 학살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경노하여 유대인의 완전한 몰살을 명령했습니다. 다른 나라들 또한 유대인의 본질을 알게 되었고 그들을 배은망덕한 가련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이 항복했을 때조차도 다른 민족들은 그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고 심지어 어떤 민족들은 그들을 보자마자 죽였습니다. 그 후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강제 추방당했고 오랜 방랑의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안정된 삶을 살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민족들과 끊임없이 충돌하고 고의로 죽음을 택했을까요? 편협하고 세계적으로 공존하기 어려운 유대인들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족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다른 열린 민족들과는 달리 종교적 배타성에 대한 강한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종교적 편협함과 배타성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과 평화롭게 공존하기 어려워 수많은 종교 전쟁과 비극을 겪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거의 집착에 가까운 엄격함으로 고수하며 자체적인 법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심지어 유대인 법원이 국가법을 대체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어떤 나라도 유대교의 법을 바꿀 수 없으며 유대인의 신만이 유일하고 참된 신이라고 믿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아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독교인들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고 죽였다고 믿습니다. 한 나라 내 유대인 인구가 증가하면 국가법의 제약이 무의미해지는데 이것이 유대인들이 종종 자신이 속한 나라를 배신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에게 고집 센 사람들로 여겨져 배척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유대인들은 상당한 자치권을 누렸고 로마 황제에게 세금만 납부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유대 국가 재건이라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로마 제국에 직면한 유대인들은 당연히 저항할 수 없었고 결국 로마인들에게 학살당했으며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지에서 쫓겨나 오랜 유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이후 유대인들은 유럽에서 정치적 영향력은 부족했지만 경제적 수단을 통해 상당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중세시대의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의 징수 금지의 사업적 기회를 발견하고 고리대금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상업활동을 통해 유대인들은 부를 축적하고 사회에서 비교적 높은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군 전쟁과 심화되는 종교 갈등으로 유대인들은 더욱 큰 고난에 직면했습니다. 유럽에서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을 사악한 적으로 보기 시작했고 종교적 편견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자본을 축적하며 부를 통해 사회적 지위를 높이려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유대인들이 고리대금업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궁극적으로는 일반 서민들을 착취하여 경제적 지배력을 강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독일 국민들의 삶은 큰 고통을 겪었지만 유대인들은 경제 위기 속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부의 축적은 나치당의 비옥한 토양을 제공했습니다. 나치는 유대인을 가해자로 인식하여 독일 국민들 사이에 증오를 조장했고 결국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대인 대량 학살로 이어졌습니다. 전쟁 후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와 자신들의 고향인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침략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비참한 처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1만 5천 평방킬로미터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2만 5천 평방킬로미터로 확장되었고 팔레스타인 땅은 점차 침범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침범에 직면해 있으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은 여전히 전 세계적인 관심사입니다. 이 오랜 갈등은 유대인의 역사를 매우 논란의 여지가 있게 만들었으며 그들의 행동은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에 대한 복잡하고 다양한 인식을 낳았습니다.